감개에 무량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그런 제 육체를 주셔서 감개에 무량합니다. 저는 4년 전에 죽어 마땅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역주행 인생이라고 저는 저를 호칭을 합니다. 왜? 역주행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주행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신문 방송에서 들어보셨죠? 제가 바로 신문 방송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역주행은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상대방, 오는 차하고 같이 맞부딪히면 상대방도 죽이는 아주 미친 짓입니다. 또라이 짓이죠. 그런 짓을 저는 이 반평생 동안 거의 하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 그랬냐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입니다. 2009년 3월 24일 11시 순천에서 사업 명목으로 술을 거나하게 하고 만취된 상황에서 지금 새로 난 고속화도로 아시죠? 성가로로 앞에서 방향 들어오는 그 고속화도로를 정으로 타야 되는데 역으로 탄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뻔하겠죠, 사고는.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게 됩니다. 제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죠. 방송에도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사고 수습 현장입니다. 25톤 차하고 부딪혔어요. 저는 승용차.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25톤과 승용차 부딪혔을 때 살아있다는 게 상상하시냐고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윤성철 집사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게 아니죠. 여기 보면 운전석만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자리만 온전히 저에게 살려주신 겁니다. 저기서 살아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네스북에 오를 감이기도 합니다. 대단합니다. 저 사진을 보고 저는 참 놀랐습니다. 아, 정말 죽을 놈 살려놨구나. 누군지는 몰라도 그때는 제가 신앙에 그렇게 깊게 하나님을 매달리고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주일 만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저걸 어떤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럼 저는 어땠을까요? 차는 저 정도인데 3일 만에 저는 깨어났습니다. 술 먹기 전에부터 만취가 됐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거죠. 사고 나기 한 6시간 전부터 저는 기억이 없어요. 3일 후에 보니까 병원에서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대장, 소장, 발목, 얼굴, 손가락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 전부 꼬맸고 소장도 여러분들에 비해서 3분의 1이 적습니다. 짧습니다. 1m 20을 잘라냈거든요. 그것도 2번에 걸쳐서. 그런데 묘한 게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넌 참 재수 좋은 놈이다. 왜? 내가 왜 재수 좋나? 그때 당시 사고 막 나서 25도 나고 부딪혀서 살아난 놈이 어디가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장 관련된 사고는 병원하고 멀리 있으면 금방 죽는답니다. 이송하는 도중에 여기 의사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송하는 도중에 죽는 경우가 많답니다. 대장, 소장은. 근데 저는 어디서 사고 났습니까? 성가로로 바로 앞에서 사고 났어요. 여러분도 웃으시죠? 이건 계획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에 11시, 12시에 의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인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병원이 엄청 붐볐어요. 응급실 웬만한 환자면 전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상황이었답니다. 근데도 저는 의사가 있었고 수술할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저는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고 날 당시에 85kg, 90kg에 육박했습니다. 저는 장이 이상하기 때문에, 장이 상했기 때문에 이런 밥이나 이런 쉬운 말로 건더기 이런 먹으면 속에서 엄청난 통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지를 못해요. 오로지 죽만 먹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8개월. 오로지 하루에 죽 2그릇만 먹어요. 근데 3개월 되자 59kg까지 빠지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60kg 이하 떨어진 게 처음이었습니다. 뼈만 상접해가지고 저렇게 남아있었죠. 매일 죽 2그릇씩 누가 저를 보필했겠습니까? 지금까지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나만 위해서 살았던 저를 보살펴준 사람이 다름 아닌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제 아내. 지금도 생각하면 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가 뭐가 좋아서, 제가 무엇이 잘났다고, 제가 해준 게 뭔데 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제 아내, 제 가족,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준 그 은혜를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래서 저를 1년 동안 그 많은 고통, 이 쓰라린 고통, 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모든 것들이 다 혼탁에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제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제 주변의 환경들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업 관계상, 인간관계상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곁에 있었던 것은 가족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들이셨습니다. 지금도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는 바죠. 그러면 이전의 삶은 저는 어땠을까요? 오로지 저만 위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철인삼종이라고 들어보셨죠? 철인삼종은 극한 스포츠예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자되는 스포츠입니다. 바다수영 3.8km, 메타가 아닙니다. 킬로미터입니다. 그걸 끝나고 나서 자전거를 180km를 타요. 여기서 한 광주 왔다 갔다 하는 셈이죠. 그거 끝나고 마라톤 풀코스를 합니다. 17시간 안에 완주를 하게 되면 철인이라는 호칭이 주어집니다. 그건 저는 한 5년에 걸쳐서 6번을 뛰었습니다. 저걸 준비하려면 얼마나 준비를 하루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절반 이상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 제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들어오겠습니까? 친구가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친구는 들어오죠. 뭐 술 한잔 해야 되니까. 교회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오로지 교회는 일요일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죠. 더한 것은 이제 6번 완주를 하니까 만족감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하게 되면 거기에 만족을 못하죠. 뭔가 더 새로운 걸 추구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인 이제 시시해졌어요. 사막 마라톤을 준비하게 됩니다. 6박 7일 동안 260km를 생수 2병으로 하루에 완주하는 겁니다. 참 미친 짓이죠. 저의 어떤 이 가족을 도외시한 삶의 절정판이었다고 보죠. 이런 과정을, 이런 마라톤을 준비하던 차에 저는 이제 사고를 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것뿐이었습니까? 저는 사업을 빌미로 여러 가지 모임, 술로 얼룩진 일상이었습니다. 옛날에 한참 많이 할 때는 365일 중에 300일을 저는 술로 젖어 살았었습니다. 왜? 향후에 많으시죠, 여러분? 막년에 하시죠? 회식 많이 하시잖아요? 동창회. 이런 것들이 술이 빠질 수는 없죠. 항상 전에 술에 젖어 있었습니다. 1년 365일을 저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런 삶에서 저를 하나님께서 역주행이라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를 주셔서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즉,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브레이크를 밟아주신 겁니다. 너 더 이상 가지 마라. 다시 빠꾸해라. 새로운 삶으로 가라. 그래서 8개월, 1년 동안의 병투병 생활 중에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괴물이라 그랬어요. 폰이죠,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지금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3년 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봐요. 왜? 병원 생활하면서 이전과 똑같이 살았다면 이전과 거의 비슷한 삶이었을 거예요. 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폰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이 스마트폰에는 무궁무진한 세계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심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폰에 능통하게 되니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쉬운 말로 하면 앱,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많죠. 그래서 SNS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즘 흔히 유행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이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마스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양 지역에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SNS는 참 묘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3개의 키워드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키워드인데요. 공유하고 협업하고 오픈하는 겁니다. 저는 이전까지는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둘러싸놓고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오픈하면 할수록, 주문 줄수록 저에게 다가서는 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컴맹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메일 확인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도 저를 주변에서 알아보시고 강사로 저를 불러주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광양 지역에 광양 소셜 리딩 그룹이라는 SNS 그룹을 만들게 되고 광주에 또 광주 포럼이라는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SNS 관련된 모든 교육들을 하게 되고 지금도 한 3년째 되는데 매주 1회 매주 화요일 날 커뮤니티 센터 6층에서 7시에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지금도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시겠다. SNS가 뭔지 모르시겠다 하신 분은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능을 알아본 이 광양신문에서 저에게 또 칼럼의 기회를 줍니다. 칼럼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광양신문을 보시면 제 얼굴이 좀 나옵니다. 못생겼지만 저 얼굴이 나와서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아주 좋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도 저를 불러서 SNS를 접목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저에게 자문을 또 구하시게 됩니다. 저는 모든 걸 떠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어디 가면 가장 효과적일까 하고 검토를 해봤더니 바로 이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농촌 지역에 이 SNS 도구를 가지고 지금 유통의 과정들 생략한 바로 자기가 폰으로 찍어서 올려서 마케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도구거든요. 그러한 기술을 가리키고 또 실습을 통해서 농촌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오시는 분을 한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를 통해서 가족을 재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행복이 넘칩니다. 왜? 죽어 마땅해야 될 제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또 순간순간 살아있는 지금 1초 1초가 저는 덤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 저는 죽으려고 했던 놈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맹세를 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신앙과 하나님과 저를 살려주는 하나님과 가족을 위한 삶으로 그리고 이전까지는 명예, 내 개인적인 명예, 돈, 쾌락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 제 주위를 둘러보고 저보다 못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사는 봉사의 삶. 그래서 덤으로 주어진 시간을 이제 주님께 다 바쳐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역주행이 진짜 화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지켜봐 주시는 우리 대광교회 여러분들도 저에게 무한한 격려와 잘할 때는 칭찬과 못할 때는 채찍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주행인생 김영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한 화려한 역주행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그 진짜 삶을 가치 있게 새롭게 나가고자 하는 우리 김영균 집사님 감사합니다.